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했는데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활이 만약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잃었겠냐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활했다고 믿자 또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믿음도 헛되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이 부활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다 나오시는데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세요? 뭐 세상에는 기독교 말고도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도교도 있고 무신론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종교들은 저마다 다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주장들 가운데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 불교나 힌두교를 믿으시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전부 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은 명확하게 못 박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길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래요. 오늘날 이제 교회가 욕을 좀 많이 먹죠. 저는 거기에 일차적인 책임이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세속화됐다, 뭐 돈을 밝힌다, 세상이랑 다를 바 없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그런 비난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보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 이것과 교회가 폐쇄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이건 분리해야 돼요. 교회가 폐쇄적이라는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래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폐쇄적이라고
폐쇄적이라고 하는 것, 폐쇄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진리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종교에 대한 침해지 종교의 회복에 대한 어떤 권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해서 기독교가 폐쇄적인 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좋은 목사고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다 오픈, 다 이런 굉장한 포용성을 가지고 그래 불교도 맞고 뭐도 맞고 다 맞아, 우리가 다 진리야,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 이런 목사 따라가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세속화된 목사는 좋은 목사가 아닐 거예요. 또 세상에서 많이 걱정하듯이 뭐 돈을 밝히거나 아니면 큰 걸 좋아하거나 약간 뭐 그런 거, 이제 부정적인 거, 이건 다 귀교회로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교회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폐쇄적이다, 이것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메시지는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 그러니까 이건 분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회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만이 진리,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성경을 얘기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특별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탄생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300번 이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예언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섬뜩할 정도로 아주 세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거고 어떻게 사실 거고 어떻게 죽으실 거고 어떻게 부활하실 거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가 정말 그 보고 쓴 것처럼 세세하고 디테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쓰여졌다고 주장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삶을 보지 않고 기록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 후대 사람들이 쓴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설득력을 얻었는데, 이 주장이 이제 사라지게 된 게 1947년이었어요. 1947년도에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사본이 발견되는데, 이걸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기원전 2세기 거예요. 예수 탄생 200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은 예수 탄생 200년보다는 훨씬 전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주장이 없어졌어요. 자, 어쨌거나 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자연적인 예언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보고 쓰듯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뭐 이 주장이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른 종교들도 경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보면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려면 그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번째로 이제 나타나는 증거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들어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예수를 믿고 나면 병이 치유된다든지 뭐 방언 기도를 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영어로 기도를 하셨어요. 영어로, 아주 퍼펙트한 영어로. 근데 이분은 일제시대 분이기 때문에 ABC도 물론 몰라요. 근데 기도만 시작하면 처음엔 한국말로 시작하다가 조금 가면 영어로 기도를 하세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후에는 방언을 통변할 수가 있었어요, 영어로.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다 찬양하는 기도였어요. I praise your name, 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I believe in Jesus Christ, 뭐 대부분 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거나 영어로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지요. ABC도 배워보신 적이 없는 일제시대 분이 어떻게 영어로, 완벽한 영어로 기도를 하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병이 낫는 것. 저도 한 번은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분이 기도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손목에 뼈가 잘못 자라가지고서 그 다음날 수술하도록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 거예요. 뼈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조금 있다 예배 끝났는데 막 찾아와서 목사님 보세요, 뼈가 하나도 없어졌어. 난 뼈가 없어진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없다고, 수술할 필요 없다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귀머거리가 귀를 뜨게 되는 것도 봤고요. 귀머거리 못 들으시는 분인데 대학병원에서 청력 제로라고 저걸 떼오신 분이었어요, 진단서를. 근데 기도하는데 들리게 돼서 청력이 다시 돌아오시는 분도 봤고. 하여간 이
기독교에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면은 구루라고 하는 고승들이 있는데요, 공중부양을 해요. 이제 실제로 공중부양을 한대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는 어느 정도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도 보면 선종에는 방언이 있어요. 방언이 있고, 이슬람에도 병 고치는 역사가 있고요. 인도 고승들은 뭐 공중부양도 하고요. 하다못해 신내림 받은 용한 무당 찾아가면요, 귀신같이 마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고도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고도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현상은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부족해요. 자, 그렇다면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유일한 근거가 사실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이 부활은 그냥 부활을 믿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역사에서 일어났던 부활 사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전 세계 어떤 종교를 뒤져봐도요,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증거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죽었다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기적밖에 내가 보일 게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내가 성전을 헐라 그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기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믿겠냐? 내가 내 말이 사실인 것을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증거할 텐데 뭘로 증거할 거냐?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만약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기초가 없어집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신가? 거기에 대해서요, 대답할 대답이 없어요. 기초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오랜 세월 동안 이 부활의 기초를 흔들려고 무수히 많은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무수히 많은 도전들을 해왔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하고 역사를 가르는 거죠. 신앙은 신앙이고 역사는 역사다. 괜히 그냥 신앙의 영역이 역사의 영역을 침범하라 그러지 말라.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한 거지 그게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히 역사의 범주를 침범하려고 하지 말라. 신앙은 신앙에서 그냥 멈춰야지. 이제 그래야 탈이 없다, 뭐 이런 주장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말의 그 참뜻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화와 역사도 구분할 줄 모르는 멍텅구리란 뜻이에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화와 역사도 구분할 줄 모르는 멍텅구리냐? 아니면 지난 2000년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말 신화와 역사도 구분할 줄 모르는 멍텅구리들. 아니요, 여러분.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적어도 서양의 역사를 보면, 서양의 역사를 이끌어왔던 지성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거 아세요? 가장 똑똑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임마누엘 칸트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최고의 과학자였던 뉴턴도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과연 이 사람들은 신화와 역사도 구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없어서 맹신을 하고 있었던 걸까? 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정말 그렇게 바보들인가? 정말 이 세상에는 바보가 33%나 되나?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어떻게든지 기독교로부터 역사적인 근거를 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다룹시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다른 진리들은 틀린 것이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다른 진리들이 맞는 것이지 두 개를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에서 헷갈려합니다. 그냥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좋은 거고 저것도 좋은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아니,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굉장히 클리어해요. 예수가 맞고 다른 게 틀리든지, 다른 게 맞고 예수가 틀리든지 둘 중 하나지, 예수도 맞고 다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요.
창조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고 우연히 우리가 진화된 어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다 이 진화론적인 사고의 결과인데, 뭐 진화된 존재고 신들도 여러 진화된 신들이 있고 뭐 이런 사고를 갖다 보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원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는다면 결과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진리면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나머지가 맞다면 이분이 틀린 거고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이런 거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든지 아니면 그분을 아예 거짓말쟁이라고 치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애매하게 선택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자기를 속이시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분이 맞고 다른 게 틀렸든지 다른 게 맞고 이분이 틀렸든지 둘 중 하나지 둘 다 맞다라고 하는 걸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인지를 확인하시고 여러분 눈으로 검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진리로 믿으시든지 아니면 버리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애매한 태도를 가지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진짜 부활하셨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무게를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거만큼 그만큼 심각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사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들을 조정해야 돼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냥 사실 맞네, 그러고 가던 길을 계속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고 하는 거 안 믿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누가 폭탄을 숨겨놨대.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막 확인해 봤더니 정말 숨겨놨어. 그러면 있네, 그러고 그냥 계속 사시겠어요? 그럴 수가 없지. 폭탄을 제거하든지 도망가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그 사실의 기초에서 바뀌어야 사실인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로 안 믿는 거야. 그냥 가능성으로 믿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렇다고 치든지 그런 거지 정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역사성을 확인하시고 그 사실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삶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역사성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히 역사의 바탕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성경은요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아주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느 날 종교적 흥분 상태에 누가 앉아 있는데 받아 적어라 그래서 프린터로 적은 것도 아니고요, 땅을 파라 그랬더니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인 거 아세요? 철저하게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구약이고요,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기록이 신약의 복음서고요,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 서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가보면 이때 있었던 고적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게 뭐예요?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 기독교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15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세요. 코란은요 기껏해야 한 3, 40년 동안에 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거 아세요? 모하메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믿어? 몰몬경은요 땅 팠더니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냐고.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기록됐어요. 전혀 다르게. 1500년에 걸쳐서 40명이나 되는 저자가 이 땅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봤더니 1500년 동안 일관되게 일어나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00년이면요 우리나라 역사로 1000년 전이면 언제죠? 고려시대고 15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이전이잖아요. 삼국시대인가? 그렇죠. 삼국시대네요. 그러면 삼국시대 때 첫사람이 뭔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록을 지금 누가 한 거야.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일관되게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으세요? 1500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오늘날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같으며 그 가운데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일관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냐고. 이건 여러분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진짜로 살아계셔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고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성경의 기록들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뭐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써놓은 거라고. 성경은 여러분 역사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는 종교 영역에 있어야 되고 신앙은 신앙 영역에 있어야 돼요. 이건 죄송하지만 무식의 소치입니다. 정말 무식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역사라고 하는 기초 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역사와 기독교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역사에서 분리하려 치면 뭐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대충 불러주시고 받아 적어라. 그래서 구원받는 법 1번, 2번, 3번, 4번에서 주시면 되지. 뭐하라 이 땅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모함에서 이렇게 코란을 불러주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뚫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사람들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도 역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을까요? 예,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 이제 살펴보죠. 자, 우리가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들을 살펴보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역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뭔지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 이거는 역사로 우리가 인정을 해요. 근데 단군이 뭐 곰이었다, 이건 역사로 인정을 안 해요.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어떤 건 역사로 인정하고 어떤 건 역사로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역사가 아니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삼국사기는 많은 경우 역사일 거라고 얘기하고. 자, 그럼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은요 100%란 말은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역사적 사실은 통계적 사실이에요. 이것은 역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몇 퍼센트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100%란 말은 자연과학에서 쓰는 얘기지 역사에서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건요 100%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로 돌아가서 누가 먼저 총 쐈는지 가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건 100%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 이것도 100%란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역사적 진리는 확률적 진리라고 하는 걸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적 사실이 다 불가지론이란 말은 아니에요. 증거가 불충분하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는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우리는 정황 증거라 그러죠. 정황들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거의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북침이냐 남침이냐 뭐 이런 것도 제3자들의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북한에서 뭐라고 말하고 남한에서 뭐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중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미국에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있느냐, 이런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성이란 역사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사실이라고 하는 걸 판명합니다. 이것을 사료라고 불러요. 사료. 근데 이런 어느 게 진리냐는 것이 당대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확인하기가. 왜냐하면 그 사건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권이 달려있는 사람들이 파워를 잡고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억지로 감춰야 될 수도 있고, 가령 5.18 사건 같은 경우도 당대 대통령이 누구면 그 사실을 은폐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손해가 오니까. 이렇게 당대의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권이 달려있을 때는 당대의 그 사실이 밝혀지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건들은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거의 정확하게 밝혀집니다.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서 다 그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뭐 밝혀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보면 거의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소한 사건들은 증거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건들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정확하게. 그래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잣대는요 역사예요. 역사. 역사 외에는요 이렇게 정확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진리를 잴 수 있는 정확한 잣대, 역사라고 하는 툴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프린터해가지고 적은 게, 그건 여러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걸 적은 사람의 뇌 속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건 정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검증된 것은요 그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정확한 잣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를 선택하셨어요. 100년, 200년이 아니고
무려 1500년 이상이라고 하는 역사를 선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비추셨어요. 자, 이것이 여러분 계시예요, 계시. 자, 그 정황 증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사료라 그래요. 사료. 네? 역사의 어떤 역사성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사료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첫째, 사료들을 찾아보니까 그게 있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일본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중국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 아, 이걸 보니까 자료들이 있구나. 그래서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요, 역사상에. 그래서 요것들을 모아놔 봤더니 아, 그때 뭔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역사상에 벌어지잖아요. 그럼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이 흔적들을 모아서 아,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흔적들이 있어요. 조선을요 1592년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1592년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조선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커집니다. 왜요? 당연하지. 중국 때문에 외란을 이제 넘어섰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요. 또 그 다음에 양반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죠. 납속책, 공명천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양반들한테 세금을 안 걷었는데 조선 후반기에 가면 양반들한테 세금을 걷기 시작해요. 왜? 전쟁이 났었거든. 돈이 없거든. 양반 가진 거 뺏어서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이 전쟁통에 혼란이 되니까 다 고향 떠나 도망 다녔거든. 그러니까 누가 양반이고 누가 쌍놈인지를 모르는 거야. 다른 데 가버렸으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양반제도 팔고 사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어요? 자, 이런 변화들을 곰곰이 찾아보면 그 즈음에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구나. 뭔가 사회 전반이 확 바뀔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기록이 남아있다고 해도 역사의 흔적들이 없으면 역사성을 의심해요.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게 돼요. 자, 부활도 이런 식으로 역사성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일까요? 그 증거들이 있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료들과 증거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이 한글 창조했다는 것보다 증거들이 더 많아요. 근데 목사님, 우리가 왜 몰랐죠? 안 찾아봤으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안 찾아봤으니까.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면요,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증거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편견 없는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조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조사를 해보면 편견 없이, 나는 죽어도 예수를 죽일 거야 뭐 이런 거 말고, 그건 이미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이거는 사람이요, 이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일 때는 셀렉티브하게 받아들입니다. 절대로 중립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감정에 의해서 필터링을 해요. 셀렉티브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미워 죽일 거야 막 이런 걸 가지고 보면, 그러면 안 보여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중립적으로. 그래서 정상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이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조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지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것이지. 수많은 증거들을 주셨어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기도합시다. 자, 첫 번째 증거는 문헌들이에요. 많은 문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지요. 이 성경이 진짜 역사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입증되어져 왔습니다. 20세기 초에 신학 중에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성경은 역사가 아니고 신앙을 기록한 거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록으로부터 진짜 역사적으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도출해내야 된다. 그래서 뭐 역사의 예수님 뭐 이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성경으로부터 요거는 신앙의 고백이야. 그러니까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야. 요거는 역사야. 요거는 아니야. 요건 아니야. 이렇게 쫙 구분을 해봤더니요, 성경이요 요만해졌어요. 남은 게 없더라는 거야. 몇 페이지 안 남았어.
그 이야기 뭐냐면 성경 전체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신앙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세기 한 초반 중반에 있다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서가 4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가 있고요. 이 내용이 얼추 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저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모슬림들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할 때 이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제 비아냥거려요. 코란은 한 권인데 너희는 왜 4권이나 갖고 있냐? 에? 정말 하나님의 계시라면은 딱 맺고 끊는 게 분명해야지. 왜 너희는 4권이나 갖고 비슷비슷한데 조금씩 다르고 오류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게 다르냐? 어느 게 진짜냐? 뭐 이런 거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코란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싸하다는 거예요. 그냥 프린터로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전혀 없고 아주 명확하게 그냥 딱 한 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한 권밖에 없는 거 아세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한 권밖에 없는 소설과 역사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한 권 있냐 여러 권 있냐가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역사는요 실제로 뭔가 꽝 해픈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한 권만 기록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소설이란 뜻이야. 한 권만 기록이 남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유사가 왜 소설 취급받느냐, 그거 외에는 어디도 자료가 없어. 딱 그거 하나야.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소설이냐, 그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이 로미오와 줄리엣 뭐 후손들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아니면 로미오의 어렸을 때 성장 배경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록이 전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소설이니까, 한 사람이 쓴 거니까.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뭔가 빵 하고 터지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번 주에는 뭐 김용민인가 누군가 하는 사람이 말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이 한겨레에서 거기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오고 중앙일보에서 나오는데 읽어보면 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딴 사건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사건이 터지면 각자의 생각대로 다 의견들을 발표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그래서 기록이 하나만 남을 수가 없어. 수십 가지 기록이 남아야 정상이야, 중요한 사건이라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리고 똑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반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내가 본 거를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언컨대 제가 오늘 설교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 동료와 나누실 때 아마 적어도 200가지 이상의 버전이 나올 겁니다. 적어도 200가지 이상의 버전이 나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뭐 그러다가 뭐 조금 착각해가지고 있던 거 빼먹고 막 없던 거 집어넣고 이러고 나올 거예요, 이제 분명히. 그리고 분명히 부활에 대한 얘기했는데 또 부활에 대한 얘기는 빼먹고, 목사님이 1592년 임진왜란에 대한 강의를 하셨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실제로 뭔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오류 아닙니까? 오류. 막 어떤 거 쓰고 있던 거 빼먹고. 여러분, 이 성경의 계시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인간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 가운데 비춰진 거예요. 이게 거울이야, 거울. 그래서 거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반영된 거예요. 이걸 보고 이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 이런 분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보다 크시니까. 그리고 항상 어떤 사건을 관찰한다 그랬을 때는 관찰자와 관찰 당하는 대상 사이에 상호 관계지, 이 관찰자를 제외한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물리에서는 양자역학의 기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미세한 원자 단위의 것들을 관찰한다고 하는 건 빛으로 쏘거나 뭔가 신호를 쏴서 거기에 반사되어 온 것을 보고 아는데, 이걸 쏘는 순간 이 대상의 변화가 일어나 버리기 때문에 결국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자 사이의 상호관계만 알 수 있지, 이 관찰자를 제외하고 이거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게 약간, 이게 양자역학의 기본이에요. 끄떡거리는 사람은 그래, 뭐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 끼어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인식론에 있어서 인식하는 존재와 인식당하는 이거 사이에 상호관계로서 존재하는 거지, 인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게 된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수학에서도 똑같은 이론들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이거를 representation theory라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늘 한없이 가겠죠. 근데 약간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사람의 거기에 반영된 것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이것과 독립되어 있는 걸 인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이 존재인 거울이 볼록 거울이면 똑같은 거라도 볼록하게 보이고, 오목 거울이면 오목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도 그 계시를 받는 사람의 특성과 성품과 인식하는 방식과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게 비춰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러니까 코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정말 무식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이거는 철학도 없고 깊이도 없는, 그냥 어떻게 받았었는데, 읽어보면 황당해요. 그건 정말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은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깊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자, 어쨌거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언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의 기록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역사가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AD 37년에 태어난 유대인이었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요세푸스는 우연한 기회에 로마 황제의 친구가 돼서요,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로마 시민이 되고, 로마 시민의 자격으로 유대의 역사를 기록해서 20권 이상의 책을 기록해요. 근데 이 책에 보면 헤롯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게 남아있어요. 이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이다. 이 당시 예수라고 불리는 현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가르침은 훌륭했고 그는 덕스러운 사람으로 알려졌다.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라는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그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로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그는 아마도 선지자들이 경이롭게 말해왔던 그 메시아였을 것이다. 이게 세속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들이 부활했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실제 역사상 벌어졌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속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재밌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2세기 문헌에 보면 로마 황제 2세기 문헌이 아니네요. 1세기 문헌에 보면 로마 황제였던 시저가 나사렛 지역에 내린 포고문이 남아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무덤을 파괴하거나 시신을 빼내가서 다른 장소로 옮겨 시신을 손상시키거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음으로써 내 명령을 어길 경우 무덤 훼손에 대한 혐의로 사형에 처하기를 바란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무덤을 훼손하면 사형이래요. 근데 당시 로마법을 보면 무덤 훼손한 건 벌금형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사렛 지역에만 무덤을 훼손한 것이 사형인가?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 사회적 이슈 때문에 나온 포고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듯이 그 역사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예수 부활에 대한 문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라 그랬죠? 역사의 흔적이 남는다 그랬죠. 이 흔적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은 과거로 돌아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흘러가 버리면 지금 불가능하죠. 그러나 어떤 사건이 실제로 역사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조했다고 하는 흔적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한글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냐? 자, 이런 거죠.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면 첫째 뭐가 힘들어지냐면 교회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고대 문헌 어디를 찾아봐도 AD 1세기 이전에 교회가 존재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AD 1세기가 시작되면 불과 100년
200년 만에, 한 200년, 300년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그러니까 전 세계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겠죠. 그러니까 이 서구 사회 어디에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는, 하여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짧게는 100년 미만, 아무리 길어도 한 200년, 300년 만에 고대 문화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흔적도 없던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불과 100년 만에 로마 제국 전역에서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지난 2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서양의 역사를 이끌어온 그 원동력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거냐? 이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또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시도합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시작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지 불과 7주 후에 예수를 못 박은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바로 거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였는데, 바로 거기서 묻었는데.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보다도 부활을 알리기 어려운 도시였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운동을 계속 계승해야 돼,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예수가 얼마 전에 죄수로 죽은 곳이고 지금 제자들도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곳인데 거기서 그 일을 시작하겠어요? 잠깐 옮겨야지. 가이사랴수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서 시작을 해야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을까? 거기에 보면요,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선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걸 예루살렘에서 증언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한마디 했더니요, 하루에 7,000명이 돌아왔어요. 그건 뭐냐면 뭔가 있었다는 거야. 7주 전에 잡아 죽인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7,000명이 돌아오는 게 여러분 믿어지세요? 더 놀라운 것은요, 며칠 있다가 5,000명이 또 돌아왔어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7주 전에 예수를 잡아 죽인 그 도시에서 왜 며칠 만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아오느냐? 뭔가 봤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아니, 예수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무서워서 이리저리 도망갔던 사람이 7주 만에 슈퍼맨이 돼서 나타났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슈퍼맨.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뭔가 본 거지. 이거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기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 기록에 보면 1세기에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유대인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랑 안 섞여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안 섞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있느냐? 이건 뭔가 어마어마한 충격, 경천동지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또 하나, 안식일이요,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요. 이것도 유대인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오늘날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요 생명처럼 지켜요. 제가 그 전에 안식일 지키는 얘기 한번 해드리지 않았나?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선교사님 집으로 애들이 찾아와요. 안식일이 되면 찾아와서 어쨌든 찾아와서 이게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너희 집에 무슨 필요 있냐? 그러면 끄덕끄덕해. 이건 일이 아니야. 끄덕끄덕해요. 그러면 이제 따라가요. 집에. 따라가면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불이 다 꺼져 있고 깜깜한 가운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 해주려고 부른 거냐?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다 같이 한 곳을 이렇게 봐요. 거기 전기 스위치가 있어. 왜냐면 말을 하면 안 되거든. 근데 그 말 안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마 이방인이랑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말을 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봐요. 그러면 이거 켜달라는 거냐? 그럼 끄떡끄떡 또 이래요. 그래서 켜주면 막 박수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불을 켜는 것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되거든. 지켜야 되거든. 오늘날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세큘러 유대인들도 많아서 그 사람들은 빼고 진짜 신실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다른 날 모이기 시작했다. 이거는요, 뭔가 이 사람들이 거의 멘탈이 붕괴될 만한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런데 2세기 문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8째 날을 기쁘게 지키고 있다.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대신에 그날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세기 문헌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부활이 아닌데 과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버리고 다른 날 모이기 시작할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보지 않고서. 유대인을 조금만 아시는 분,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유대인들이 아마 조금 유대인들을 이해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마지막 증거가 있습니다.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뿐만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특별히 초대교회 순교자들은요, 주장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순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정책이 식민지 종교를 탄압하는 정책이 아니었어요. 그냥 포용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것은 유대인들 때문에 죽인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부활했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로마 식민지 아래서 누군가를 죽인다고 하는 게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죽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만 하지 않으면 다 안 죽을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거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다 죽어요. 자, 여러분, 과연 부활한 것을 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어요? 사실은 부활한 게 아닌데 우리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자. 그래야 우리가 유업을 이어갈 수 있어. 그러고 여러분 다 목숨을 거시겠어요? 한두 명은 그럴 수 있어, 조금 미련한 사람들이. 근데 다 그러겠냐고. 다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러겠냐고. 아니, 그래도 운동권 사람들도요, 자기의 사상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해서 목숨을 내놓잖아요.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고귀한 사상, 예수의 자비정신, 이게 아니야. 예수가 살아났다는 그냥 그 말 한마디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런 뭐 대단히 고상한 걸 주장한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과연 이런 사건이 예수 부활 사건 말고 또 역사상에 있었을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런 사건이 있나? 불교에서도 물론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태어날 때 어머니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뭐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녔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스님도 이 사실을 주장하느라고 순교하신 분은 없어요. 자비의 정신, 부처의 정신, 이것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들은 있어요. 왜? 고귀하니까. 근데 석가모니가 옆구리에서 태어났어, 이거에 목숨을 걸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예수에 대한 순교자들은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의 자비의 정신, 박애의 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때문에 죽은 건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부활을 봤다는 거 말고는 여러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찾아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짜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도 진짜고, 왜냐하면 죽고 나서 돌아오신 분이 계시거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져야 돼. 이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만약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의 다시 오실 거고, 또 죽음 위에 심판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디자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건전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당연해요. 건전한 지성을 갖고 있는, 뭔가 깊은 상처 때문에 셀렉티브하게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런 병든 지성 말고, 중립적이고 건강한 지성이라면, 건강한 지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엇이 진리든지 간에 진리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비록 생각지 못했던 거라 할지라도, 또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했던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건강함이 있는 지성이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기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조정하시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저희가 기념하고 예배하는 이날, 여러분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의 삶에 부활을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을 때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듯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으시고 확인하셨다면 여러분 삶에도 제자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실이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 물론 예수님의 신학이 있으시고 그분의 생각과 철학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과 흔적들을 역사상 남겨놓으셨어요. 이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부활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오.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 앞에 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